당신은 지금 혼자이십니까?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당신을 찾지 않으며 평생을 함께했던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 결국 당신은 홀로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당신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선물할 것입니다. 19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에서 평생을 홀로 살아간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서재에서 책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냉소적인 은둔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로움을 병으로 취급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혼자 사는 것을 걱정거리로 보며 친구가 많은 것을 성공의 척도로 여깁니다. SNS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혼자라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입니다. 젊은이들은 인싸와 아싸를 구분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혼자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노년의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은 혼자인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타인을 찾아 헤매는 사람, 타인의 인정과 관심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모임을 만들고 약속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습니다. 반면 조용히 혼자 지내지만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차이가 바로 내면의 풍요로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여도 충만하지만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10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문제는 혼자라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통해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왜 인간관계에서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자임을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당신의 고독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유로 느껴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충실한 동반자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의지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욕망하며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받고 충족되면 곧 권태로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은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가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통찰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시절 당신은 좋은 직장을 원했고, 좋은 배우자를 원했으며,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신은 괴로워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걱정에 잠겼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욕망이 이루어진 후에도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뻤지만 곧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높은 직급을 원했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원했으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는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었고 만족은 항상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고슴도치의 우화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또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고통,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진화는 우리를 자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먼저 자신의 생존과 안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타인을 고려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어도 먼저 자신이 먹을 것을 챙깁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먼저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제 이 통찰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친구,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자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배우자, 당신을 이용한 동료들. 돌이켜보면 당신의 인생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 당신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비밀을 나누고, 평생을 함께하리라 다짐했던 친구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는 당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 이사를 가서일 수도 있으며,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웠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지?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일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함께 완수하고 서로를 의지했던 동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진 기회가 왔을 때 그 동료는 당신을 밀어내고 자신이 올라갔습니다. 혹은 당신이 어려울 때 모른 척했습니다. 당신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웃이 인사를 받지 않는다고, 당신의 마음은 아픕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상처받습니까? 상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품었던 기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보답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기대가 깨질 때 상처가 생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대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서 위로를 기대하고 자녀에게서 효도를 기대하며 배우자에게서 이해를 기대합니다. 즉, 우리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고통에 압도되어 타인의 고통을 볼 여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돌에게서 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그 애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댔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성인이 된 후 연락도 잘 하지 않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으며 심지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왜 자녀를 낳았습니까? 자녀가 당신에게 보답하기를 기대하며 낳았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욕망, 혹은 사회적 압력, 혹은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낳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낳을 때 노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갖고 싶어서, 혹은 주변에서 다 낳으니까, 혹은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낳습니다. 그러다 자녀를 키우면서 점점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중에 효도는 하겠지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개인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당신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녀가 그 희생에 대해 평생 보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 아이들에 대하여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 그 자체의 동경으로 태어난 아들,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자녀를 당신의 연장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냉혹하게 들립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녀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찾아오면 기쁘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라도 어느 순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찾아와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배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친구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웠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가 악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어떤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는 질투하고 실패했을 때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것도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어렵고 타인의 불행을 보며 은근히 안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Schadenfreude라고 하는데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악해서 혹은 이기적이어서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가 아니라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상 비열하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우화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대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당신의 기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로 그 욕구가 당신의 고통의 원천입니다. 그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에 이르러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더 자주 찾아오기를, 친구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를,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당신은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 뿐이다.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의무는 없다. 그들이 나를 찾아온다면 감사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기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독이 찾아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 타인의 판단을 의식하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완전히 편안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조심하고 검열하며 체면을 차립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 앞에서 너무 약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괜찮은 척하고 외로워도 바쁜 척하며 걱정되어도 여유로운 척합니다. 당신은 친구가 당신을 어떻게 볼지 의식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라는 역할 말입니다. 그 역할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완전한 당신이 아닙니다. 배우자 앞에서 당신은 항상 강해 보이려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약함, 당신의 후회를 모두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녀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는 완벽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녀 앞에서조차 완전히 솔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당신은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며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일 수 있습니다. 약해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으며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이 자유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독서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일과를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리듬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정확히 같은 경로로 산책을 했고 같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온전히 그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타인의 기대, 타인의 판단,
타인의 인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자녀의 눈치를 보고 이웃의 말을 신경 쓰며 사회적 체면을 챙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혼자 여행을 가고 싶지만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여행을 가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지만 이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편한 옷을 입고 싶지만 너무 단정하지 못해 보이면 어쩌지 망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삶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두 번째 축복은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맨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만나려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사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음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혹은 끊임없이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잠시라도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불안해집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무언가를 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면의 공허함을 외부의 자극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부의 자극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뿐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극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고 책을 읽으며 명상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권태가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방대한 양의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사교 모임을 시간 낭비로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탐구할 철학적 문제들이, 읽을 책들이, 쓸 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고 혼자서도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푸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동물과의 교감을 인간과의 교류보다 더 순수하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내면은 풍요롭습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만약 당신이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이 지루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 양육의 부담도 없으며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독서입니다. 좋은 책은 가장 훌륭한 친구입니다. 책을 통해 당신은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다른 시대와 문화를 경험하며 당신의 정신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책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고전을 읽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괴테,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가들의 작품을 읽으십시오. 이런 고전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둘째, 사색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데 할애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당신이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하십시오. 이런 사색의 시간이 당신의 내면을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하며 사색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철학적 문제들을 곱씹고 글의 구성을 생각하며 삶에 대해 명상했습니다. 그는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며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창조적 활동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정원을 가꾸십시오. 무언가를 창조하는 행위는 당신에게 깊은 만족을 주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만듭니다. 당신은 나는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적 활동에 재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글을 쓰는 동안, 당신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외부의 걱정에서 해방되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세 번째 축복은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타인의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타인의 비판을 받으면 절망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불안정한 삶입니까?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이 타인의 변덕스러운 의견에 좌우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타인의 판단은 대부분 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외모, 당신의 재산, 당신의 사회적 지위만을 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진정한 가치, 당신이 겪은 고통과 극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피상적인 판단에 당신의 자존감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양심에 따라 살며 당신의 내면이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열정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는 타인의 의견이고 타인의 의견만큼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은 곧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타인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녀들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해. 왜입니까? 왜 자녀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당신이 스스로에게 만족한다면 자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혹은 이웃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작으면 어쩌지? 내 옷이 초라해 보이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같은 걱정들로 괴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냉혹하지만 해방적입니다. 타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더접음에 대해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드물고 사랑은 일시적이며 친족 관계조차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립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평생 함께하리라 믿었던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지금도 당신 곁에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삶의 여정 중에 서로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매일 함께 등하교하고 비밀을 나누고 평생 친구로 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와 연락하고 지냅니까? 대부분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며 전우애를 느꼈고 회식 자리에서 형제 같다고 말했던 동료들. 그런데 당신이 퇴직한 후 그들 중 몇 명이나 당신과 연락하고 지냅니까? 아마 한두 명 정도일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관계도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젊었을 때는 가까웠지만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어색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며 때로는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집니다. 관계는 맺어지고 끊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흐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더섭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던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당신에게 헌신적이던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그는 변화는 모든 것의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날씨가 변하듯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듯이 관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담담해야 합니다. 이 수용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덧없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관계가 변할 때 당신은 깊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관계가 있을 때 그것에 감사하고 관계가 끝날 때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불교에 무상무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당신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을 보십시오. 어미 새는 새끼를 정성껏 키웁니다.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개짓을 가르치며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날 수 있게 되면 어미 새는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새끼가 독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미 새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떠나는 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는 언제나 나와 가까워야 한다고 기대한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녀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인다면 자녀가 가끔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이기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존, 자신의 행복,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타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드물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연민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도와줄 때 그것이 순수한 선의 때문일까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혹은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혹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는 대신 저 사람은 인간이야 라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오히려 평화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완전히 고립되지는 마십시오. 사람들과 교류하되 그들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되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주되 사랑받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얼어 죽지도 않는 그 적절한 거리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만나는 관계는 피곤할 뿐입니다. 둘째, 관계의 질을 양보다 중시하십시오. 수십 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당신이 가면을 벗고 있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약함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아도 언제든 다시 만나면 편안한 사람입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베풀되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을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넷째, 사람들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모순되고 때로는 냉정합니다. 이것을 비난하지 말고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노년의 당신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고 수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수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에 상처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이별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모든 만남이 일시적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기에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함을 인정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더 자유롭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 질투도 없으며, 소유욕이 없으니 통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순간을 즐기며, 그들이 떠날 때도 축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했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복은 오직 그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몇 안 되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지 않았고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히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삶의 의미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며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만남은 일시적이고 모든 관계는 변하며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에게 오늘의 숙제를 드립니다. 첫째, 오늘 하루를 온전히 혼자 보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관찰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말입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둘째, 당신이 누군가에게 품고 있는 기대를 적어 보십시오. 자녀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씩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기대를 적은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태우는 의식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당신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할 한 가지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외부의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평생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오십시오. 혹은 악기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 말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베풀되 보답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만나보십시오.
그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십시오. 다섯째, 하루에 최소 30분은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끄고 오직 당신 자신과만 함께 하십시오. 이 시간을 독서, 명상, 산책,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섯째, 당신이 타인의 의견을 신경 쓰는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자녀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같은 걱정들 말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일곱째, 과거의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멀어진 친구, 연락이 끊긴 동료,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실제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시간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타인의 사랑을 구걸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타인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72세의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불쌍하게도 혼자 죽었구나.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죽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그가 쓴 원고가 쌓여 있었으며, 그의 사상이 담긴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은 후 그의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를 생전에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의 철학을 공부했으며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후의 명성에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진리였고 자신의 양심이었으며 자기 자신과의 평화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타인의 승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독립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외부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영원하고 확실하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고독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평화가 되기를, 당신의 홀로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훌륭한 친구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타인의 부재는 결핍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고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당신만의 평화를 발견하십시오.